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연휴 끝자락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명절 잘 보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공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명절 같지 않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조례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흩어진 상태에서 명절을 지내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어떤 사태는 처음이죠, 그죠? 이런 사태 때문에 모임이 금지당하는 것 교회에도 처음이고 가정들에게도 처음이기 때문에 참으로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거룩한 주일날 또한 무리해서 강행하는 그 대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은 또 그 대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한 아직까지 비대면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성도들은 또한 비대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전자전이고 부모가 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헛기침도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좀 습성이 마치 유전이 되어서 학습되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드는 생각이지만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 그대로 박혀 있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성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부모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 이런 말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적인 학문에 비춰본다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비춰본다면 부모의 어떤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학습하는 자녀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렇게 학습되기보다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숨어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바로 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건전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자라가는 환경 가운데서 죄성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죄된 본성들을 억누를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과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죄된 본성들이 참으로 악한 것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는 오늘 다시 한번 더 새삼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의 죄된 본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깨닫는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껏 배워왔던 복음의 진리들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그리고 그 어떤 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기 죄성들을 가식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정말 바뀌어졌다라는 것들을 드러낸다면
이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비단 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얼마 전부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결과물을 추구하는 어떤 세대 속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죠. 그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물만 내어놓는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이것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뭐 목사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세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편안한 방법이라면 교회법이 무시되고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들을 쥐락펴락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지 않나. 뭐 가령 예를 든다면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도 그거예요.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그냥 쇼를 하는 거죠. 공고를 내고 사람들에게 이력서를 받고 뭐 검열을 하고 1차, 2차 어떠고 저떠고. 근데 따지고 보면 내정된 사람,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내정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뭐 투표를 하는데 그 결과까지도 조작하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조작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무효화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교회는 아직도 그런 방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도록 이끌어가는 결과만을 뽑아내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은 선물로 주셨고, 그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 양육할 때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감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할 때 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요. Speaking the truth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말하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거짓말하는 것이 결국 모든 일들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고,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원래 있는 상태를 어그러뜨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그 개인적인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로 거듭난 자, 즉 진짜 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참된 것을 해라, 진리를 말하라.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진리를 말하고 어떤 환경, 좀 불공평한 상황, 그리고 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도 이것이 진리라면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을 해요. 연출한다기보다 그런 어떤 진리를 말할 때 그가 분명히 예수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의 차기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금의 교회들의 현실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살아남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의 존재성 자체가 까발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거든요.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과 이 뭐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야 진리라는 것에 우리가 접해질 수 있고, 진리에 우리가 익숙해질 때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부터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들, 그런 거짓말을 듣는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고 놓여져 있는 성도들은 결국 계속해서 거짓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그들 또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에 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그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간사한 속임수에 이리저리 흔들려져 버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카드를 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에도 속아버리는, 뭐 어떤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어떤 부산에 있는 목사가, 지명을 말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뭐 말했으니까, 부산에 있는 목사가 금으로 열쇠를 만들어서 그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사기를 쳐서 팔아먹었는데, 그 열쇠를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속기 쉽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우리가 낳기 때문에 그 말들이 참인 것처럼 듣는다는 말이죠. 근데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그런 모든 본성들을 깨뜨려 버렸을 때 그 거짓에서 벗어나고 거짓말처럼 들리던 참된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한다. 결국은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숙한 자들, 이제는 거짓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는, 정말로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말한다는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믿는 대로 행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연약한, 그리고 거짓말을 여전히 좋아하는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들을 뽑아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진리가 아니라 자기 말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 근데 이 자기의 것으로 말을 하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부합이 되냐면 그 말에 다 속아버립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면.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서 아무리 똑바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speaking the truth가 아니라 speaking the false,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어떤 자들이 결국은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되는데, 정말로 진리를 말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한두 명이 깎여져 나가요. 그 모난 부분,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의 인생이 깎여져 나가서 반듯한 벽돌처럼 깎여져 나가면, 또 그 밑에 또 유입이 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인원들이 여전히 또한 거짓으로 점철돼서 삐죽삐죽 목아나서 그들을 그대로 세워버리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목회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면 다 깎여져 나가서 반듯한 모양으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간다. 그래서 그 16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면, 몸이 자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랑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또 한 번 더 나오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건강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잘 양육해 나간다면 이 어떤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서
반듯한 모습으로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 나가는 것처럼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더뎌집니다. 그것이 뭐 한두 해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생을 통틀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그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 있는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아빈,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거짓말하는 습성들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욕들이 차단을 시켜 나가는 그것이 진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자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즉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에 점철된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그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저를 쫓아내려고 애를 썼던 그 목사도 거짓말에 점철된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그의 삶이 다 그래 왔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육자가 있다면 거짓말에서 쫓아내는, 그죠? 그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교육자를 쫓아내는 그 행위가 자기에는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그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밑에서 양육받고 커 나가는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거짓말해도 상관없네. 저 목사도 그렇게 하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짓말해서 쳐내도 되는구나. 그 자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분별하는 것은 스펙이나 능력으로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목사는 어떤 말하는 능력,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사람들을 목양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능력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 은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은 그거 이면에 더 넘어서서 뭔가 스펙을 따지고 뭔가 외형을 따지고, 그죠? 그런 또 기타 등등 거를 따지는 그 습성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식적으로 뭔가 눈에 보기에 좋고 그것들만 있어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는가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은사는 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러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은요, 그 사람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성도들은 배워나갈 게 없고 배워나갈 게 없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삐죽삐죽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요. 지금 우리들에게 또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진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에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 그대로 내놓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전문맥에 따져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살펴보지 않겠지만 25절을 보면 그 거짓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짓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하는 것은 이방인 즉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행하는 삶의 모양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뭐 미흡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거짓 것들 있죠. 가식적인 것들 있죠. 그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번의 두려움만 깨치고 나와버리면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력은 여전히 어둡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돌 같죠, 그죠? 돌 같은 마음으로 전혀 목회자의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이 철벽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현대 성경의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하나님 그걸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물론 열고 은혜로 그들을 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대부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해버렸다는 거죠. 물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거짓이 선포되는 교단 가운데 강단 가운데요. 헛된 말들이 선포되는 자기의 말을 내뱉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과연 이게 깨어질 상황 같은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묘사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뭐 나쁩니까? 한번 깨어지는 그 병아리가 껍질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껍질을 얼마나 약합니까? 약하지만 살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을 깨는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온 병아리는 닭이 되고 나중에 치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19절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이 없다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들을 쫓아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죠. 저 사람은 우리랑 맞지 않아. 그렇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전하는 게 저거 복음 아니야. 비복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지만 결국은 그게 감각이었고 양심이 불에 찌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 그 교회에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쁜 일을 행하는 거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리가 한두 번 행하다 보면 우습죠. 그죠? 제가 아는 교회도 그래요. 매번 그렇게 담임 목사들을 세워오면서 실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교회에서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라고요. 뭔가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고 끝까지 그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더러운 짓들 세상도 잘 안 하는 짓들을 행하는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현대 성경은요. 그들은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죠? 선악의 분별이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악한 삶이 더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이끌려 그런 생활을 멈추려고도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그 삶들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행하는 정치적인 처세술, 세상에 향하는 어떤 비열한 짓들이 있죠. 사람들을 몰아내고 모함하고 모욕하는 그런 어떤 일들, 그것들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정치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사를 세우기, 저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고 내가 힘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어떤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목회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일이면 철회하고 수정하고 올바르게 바꾸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고, 아니면 그것을 비추어 볼 생각도 안 하고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더러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런 어떤 이방인들은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가고,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흔히 아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삶으로 바뀌어 가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난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죠.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직분이 표예요. 무슨 표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까? 물론 직분대로 잘 산다면 그 사람이 성도고,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지 그냥 직분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뭔가 직분의 끝에 다다르면 더 나쁜 일들을 생각하죠. 그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더 대접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위해 더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보시고, 특별히 중직자들, 장로들, 뭐 권사들, 안수집사들 보세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를 도와서 서로 변해가면서 약한 자들을 이끌어서 함께 깎여져 나감으로 반듯하게 되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려면 그 중직자들이 먼저 가르침을 받고 자기들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가르친다 그러면은 다 안 하죠. 다 그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워낙 잘 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는 학교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학교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배워서 복음의 진리만큼 성장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거부하죠. 어려워요. 성경은 어려워요. 아, 싫어요. 싫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다. 왜?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을 듣는 그 사람들이 또한 배워서 진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내놓으셨지만 그 결과를 내놓기 위해 행하신 과정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참된 진리의 과정,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면 거짓된 삶들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리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비진리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비진리가 유입된다면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는 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바꾸겠죠. 진리를 가르쳐도 복음을 가르쳐도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고,
목사를 건드린다고 해서 목사에 대해서 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참된 목사를 모함해 가지고 나쁜 일을 행한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 잘하는 이 악한 모양만 목사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들 대항해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못 하는구나. 내가 게으르고 거짓말하니까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거짓말하면 그저 귀에 듣기 좋으니까요. 다 허용해버립니다. 물론 몰라요. 무식해요. 뭐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진리를 들으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비진리를 들으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목사들이 목회하기가 너무 편하죠. 공부하면 됩니다. 거짓말해야 됩니다. 안 들키기만 하면 됩니다. 들켜도 또 거짓말하면 됩니다. 웃기는 세상이죠. 그죠?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명령어입니다. 벗어버려라. 근데 이게 벗겨집니까? 벗고 싶다고 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로운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없으면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작용을 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제가 선행되는 은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거는 현상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본성이 찢겨져 나가는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본성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주장하는 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그가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머무르고 이 통치가 가능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 물론 과정적인 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듣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라면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길게는 수십 년이 주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삶 과정 가운데 이미 거듭나서 믿음이 있고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면 더 수준 높은 삶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재밌죠, 그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이게 막혀 있고 이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죠. 이방인들이 행하는 18절에 그들의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려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설명했을 때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자기 삶을 바꾸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거나 언젠가는 반드시 거듭날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이거든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는다, 주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서 그에게 있는 이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여서 바뀌어지고 있다면 그 스스로가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아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진리를 선포하고, 만약에 거듭난 자 신앙의 선배가 딱 봤을 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면서 끝까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적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입어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일들은 개개인이 행하기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애를 쓰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마음이 굳어진 자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라면 내가 아직 굳어있는, 물론 반응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아직 굳어있고 거듭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거듭난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아예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자들은 그런 반응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 가운데 거짓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한 해 힘듭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건강하게 어떻게 서 나가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그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충고도 할 수 있고, 목회자라면 진리를 선포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짓은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귀한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